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왜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볼까?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일까? 왜 이 세상은 불공평한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사실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쉽지가 않은 것이죠. 전도자는 바로 그 현실을 오늘 본문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법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세상. 그렇죠? 이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또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법정, 정치, 직장,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불의와 억울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전도서는 단순히 절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시는가? 인간은 이 땅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자리조차 죄로 물들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죠. 세상의 법정은 실수하고 억울함을 만들어내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자의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한 작은 교회의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그렇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ቁ렀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그 후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침묵하셨습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억울함을 다 풀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울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믿고 있는다면 때때로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연약한 존재라고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 모두가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만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두가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들의 풀과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처럼 살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계를 깨닫는 사람이,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인됨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이 땅에서 기쁨을,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유명한 성공한 사업가가 은퇴 후에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평생 돈을 모으느라 분주하게 살았는데 정작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보니 내가 가진 것 중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병원 갈 때 여러분 뭐 가지고 가나요? 병원 갈 때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나요? 아니죠. 그냥 간단한 물건 싸가지고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되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귀한 하루, 이 하루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을 향해서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맡겨진 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주님 사랑하듯이,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고 억울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하루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